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 전도를 하면서 겪은 그런 사건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내어 쫓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을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아마 매로 맞고 그 다음에 내일이면은 고문을 당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내가 어떻게 될까? 그 고문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아마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죄수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감옥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 것이죠. 비명소리, 탄식소리, 우는 소리, 이게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얼마나 이게 안 어울리는 그런 소리입니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지경에서,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 때문에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핍박을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울상짓지 말고,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해? 하나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이런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고 또 큰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 선지자들이 받을 그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큰 상을 받을 기회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 보통 사람의 상식에는 어긋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확실히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처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그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교회는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박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여러 차례 일어나고, 지도자를 데려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또 직장에 취직도 못하게 온갖 불이익을 다 주고, 사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렇게 하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신도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국 가서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극히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다 진압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하면 10명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해요. 그러면 다들 두려워가지고 그냥 떠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10사람 이상의 신도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자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순교를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게 영광스럽고 큰 상을 받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다들 두려워 떨면서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또 떠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생명을 바칠 만한 그보다 더 귀중한 그 뭔가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전도가 계속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잔디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그걸 두들겨 끌려고 해도 오히려 불씨가 옆으로 퍼져나가서 계속 불이 번지는 것처럼, 이거 분명히 핍박을 하고 이게 진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 계속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생명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처참한 두려운 그런 지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그 당시 사도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자,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까 신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값싼 죽음이 있는가 하면 값진 죽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값진 일생을 살았다. 그리고 보통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남미 그 강에 피라냐라고 하는 식인어가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인데 막 그 강을 건너는 그런 양떼나 짐승들을 뜯어 먹어요. 아주 무서운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양떼를 몰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나거든요. 마구 덤벼들 텐데 그때 한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그러면은 그냥 막 때로 몰려들어서 그 양을 뜯어 먹습니다. 그때 다른 양들이 싹 건너는 것입니다. 한 양이 희생돼서 다른 양들이 무사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희생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주 값진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25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 북한군에게 막 밀려가지고 막 후퇴를 할 때 특별히 그 자원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좀 막아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벌어주면 이 본진이 후퇴를 할 수가 있다. 자원하는 사람 나와라. 근데 많은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이건 틀림없이 죽는 길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나옵니다. 왜? 다른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희생된, 이렇게 죽은 그런 병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죽음입니까? 값진 죽음이죠. 귀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값진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건 아마 가장 값진, 가장 귀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피를 보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라는 뜻이죠. 보석처럼, 보물처럼 귀한 피다. 너무나 큰 값어치를 가진 그런 피다. 왜? 그분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그런 영혼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바울과 실라와 또 그 사도교회 신도들은 바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값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주시고 또 큰 상을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수입니다. 간수가. 죄수들도 놀라운 모습으로 아마 그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간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지진이 났었죠. 지진이 나서 그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이렇게 다 벗겨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나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자결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하죠. 멈춰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놀라운 그런 일이 두 번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도 이 사람들은 다르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도교회 신도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망. 천국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확실히 믿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화산교회에 박병업 모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그 간증은 우리 참여식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화산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우리 참여식교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마을에서 첫 번째 받아들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뭐 이렇게 비방을 받으니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남편분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도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결판을 보자.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내 말대로 내 말 따라서 안 믿는다고 하면 넌 살 것이고 믿겠다고 하면은 이 도끼에 너는 이제 죽는 거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뭐 그 동네에서 무슨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막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을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굉장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화가 안 풀리면은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답니다.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해요. 집을 태워 먹는 겁니다. 자, 이거 보통 성깔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이거 뭐 그냥 너무 엄청난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는데 당신의 손으로 죽게 된다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부르르 떨고서는 이제 내리쳤는데 차마 이 부인을 목을 칠 수가 없었고 옆에 그 마루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모친이 교회를 가고 있는데 쫄래쫄래 따라 나서더래요.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왜 따라오냐고 그래도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위기에서 또 살아나고 이런 체험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환상을 보신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환상을 보셨는데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그 천국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말로만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오히려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생각마저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 사도교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걸 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 확실한 소망 이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영혼회 때 고난을 주제로 지금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욥에 대한 이 3번의
고난은 그 단계는 참 수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오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만 했던 그런 고난이었죠. 그런데 이 네 번째 고난은 자원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스스로 택해서 자원하는 그런 좀 성격이 다른 그런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19절 잠깐만요. 2장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애매한 고난이 있다.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고 고난.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음으로 잘 인내하면 복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 고난은 좀 성격이 다른 그런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 때문에 선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큰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일생은 자원하는 일생이었죠. 그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막 예언자가 예언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너는 틀림없이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내가 고난 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는 자원했죠. 고생이 뻔한데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도 자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당합니다. 그럼으로써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희생을 해도 좋다. 욕을 먹어도 좋다.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 이런 자원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을 때 이것은 정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야만 하는, 견뎌야만 하는 이 고난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상이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비치는 별. 흔히 세상에서 스타라고 하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 그러나 그 빛이 몇 년 안에 있으면 사그라듭니다. 사라진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스타가 있습니다. 영원히 비치는 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히 비치는 별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선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무릅쓰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일생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마라톤 우승자에게 무슨 월계관 같은 것을 씌워주죠.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승리자. 영광스러운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큰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을 받으려면은 자원에서 이제 나갔던 것이죠. 이런 귀한 자세. 이것은 적극적인 그런 자세인 것이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 넘겨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값어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값어치 있는 삶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또 큰 상이 정말 없어지지 않는 그 상이 있다. 그것을 욕심낸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차원 높은 이런 이 자세, 이 자세를 우리도 한번 욕심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두려워하면서 수동적으로 뭐 오면 할 수 없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차피 내가 내 생명을 값지게 쓰고 값지게 죽을 수 있다면 이게 더 올바른 게 아닐까,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자세, 어둠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상급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